번째 세미나인데요. 제가 또 사회를 보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또 사회 나름대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온라인 세미나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계 장비에 대해서 처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긴장도 되고 또 저희가 리허설을 조금 해보긴 했는데 이 현장에서 해보지를 못해서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예배와 그리고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신학생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찾아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목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저희가 6차 세미나를 지금 자료화면 공유되고 있죠. 네. 6차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세미나 주제는 영상예배 대체제인가 미래교회 대안인가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한 부분은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한국교회 이미지가 신천지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소 쇼크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대책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 모색적인 차원의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어떤 재점검적인 차원에서 이 세미나를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로 두 분 모셨는데요. 김상천 전도사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상천 전도사입니다. 정찬송 전도사님. 네,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재 플랫폼이 동아리 등록을 아직 이제 최종 허가되지는 않았는데 지도 교수님으로 모셨습니다. 서원모 교수님. 네, 서원모입니다. 네. 이게 화면 공유가 잘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연습 때는 잘 되는데 막상 하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교회와 예배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예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부분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데 대해서 사회 언론들이, 사회 여론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집회 중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면에 우리 교계는 왜 예배를 못하게 하느냐, 일제시대와 6.25 전쟁 중에서도 유지를 해왔는데 왜 예배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는 기저에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또는 건물만 교회이고 흩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좀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작용되는 것 같고요. 또 주일 성수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주일 성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김상천 전도사께서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감자가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장신대에서 또 가르치고 계시는 안교성 교수님이 또 쓰신 글이 있는데 그게 참 저에게 많은 생각을 또 갖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박해 패러다임으로 이게 봐야 되느냐, 혹은 재난 패러다임으로 봐야 되느냐,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들에 대해서는 그들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중심에 또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예배는 과연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의하면은 좀 성서에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특히나 이제 고대 원시교회 초대교회 보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박해 가운데 드렸다는 점은 약간 좀 지금 상황과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지만 항상 그 정해진 공간에서만 드려야 되는 예배만이 예배인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성서는 좀 그렇게 답하지는 않지 않는가? 라는 것들이 신약 성서에서 계속해서 쭉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구약에도 이제 예배를 생각하면 제사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안식일에 관련된 제사를 보면은 특히 레위기 23장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안식일이 성회인데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 각 처에서 지켜라 라는 부분.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은 조금 심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 각 처에서 드리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성서학적인 거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해보고요. 잠시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국교회 이미지에 대한 참고 뉴스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뉴스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 거기서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효과는 됐는데. 계속 안 되면 호스트 번호 있는 거 봐서 우선은 자막을 좀 봐주시고요. 이 뉴스는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있는 분들 영상 소리만 안 들립니다. 짧게 요약해서 읽을수 잠깐만요. 화면 넘기는 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실전이 되니까 지금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기훈실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12년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신천지
이번에 코로나 생긴 이후에 신천지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처음 접하는 교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12년 전부터 계속 조사를 해오던 결과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또 실제로 그 신뢰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천종 전도사님 한번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조사에 대해서 교인들이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실제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조사나 이런 신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애써 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예 뭔가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적인 문제를 단순히 어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서 어떤 교회의 신뢰도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있기가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뭔가 아예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처를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알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쪽이 아닐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쪽이 좀 더 네.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알기 위한 노력이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 뭐 이런 부분들 혹시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들 소개해 줄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하기는 그렇겠지.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일단은 이제 교회가 기존하고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를테면 뭐 건강한 교회, 뭐 실천 교회 운동 실천 연합이랄지, 아니면 여러 그렇게 기존 교회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새롭게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나 시도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제가 사회자 깡패이기 때문에 시간 절감을 위해서 좀 가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에 보면 맞습니다. 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국 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과 행동에 또는 교인의 말과 행동에 둘 다 지금 믿음이 안 간다라는 게 사회적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전부터 해결해야 되는 과제였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평판이 대외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과제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나머지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이 김상준 전도사가 성사학적인 측면에서 과연 온라인 예배가, 영상 예배가 예배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정찬성 전도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이제 아주 뾰족한 그런 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성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지점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상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도 충분히 숙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제 어떤 구약 성서 말고도 신약 성서 이후에 이제 가정 예배로 들어왔었나, 또 그것이 그 당시에는 온라인 어떤 시스템이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서에서 예배를 드리던 정신과 모습의 행태, 어떤 현상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현재 시대에 가져왔을 때 어떻게 그거를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적용할 거냐. 자, 잠깐만요. 영상 예배가 예배냐 이런 논쟁에 앞서서 우리가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준 선생님, 뭐 그거는 안 된 것 같아요. 예. 굳이 교회당에서만 드리지 않아도 네. 예배라는 것이 사실 본질이 우리가 그냥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미지가 뭔가 약간 그런 제사의 이미지가 사실 강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또 이제 유교적 이미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럼 뭔가 장소를 정하고 거기다가 뭔가 정성스러운 뭔가를 가져가고 그것만이 예배냐? 성서에서는 그게 예배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굉장히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게 예배냐 뭐 이런 어떤 교회에서, 특히 교회단체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8주 정도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이제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부분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뭐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구약 시대에 회당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 봐야 되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렸고 회당에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드렸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회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구약이라기보다는 그 넘어가는 이제 네. 보통 이제 제2성경기 네, 그때부터 네, 이제 네. 회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성서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주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추론해 본다면은 네. 가가지고 이제 직접 가가지고 몸으로 가가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 안식일에는 쉬고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죠. 안식일에도 드리고 그렇죠. 평일에도 뭐 하여튼 이제 그런 뭐 형태가 그런 좀 모임이 비슷하긴 있어요. 한데 평일에는 이제 가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 네. 이제 티칭을 하는 장소고, 네. 안식일에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네. 약간 예배 지금 우리랑 약간 비슷한 형태도 그렇죠. 그렇게 뭐 볼 수 있을 있었다고 것 볼 수 같아요. 있네요. 근데 이제 중세 이후로 어. 좀 이제 조금 더 현재 형태가 좀 본격화됐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고요. 자, 역사적인 부분 잠깐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예배학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학적인 측면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영상 예배는 예배인가? 아까 정찬성 변호사님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보태 주시죠. 지금도 이제 저 예배학 수업을 이번 학기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교수님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도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다른 학우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일단 이제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배가 우리 교회사에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은 어떤 교회론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이게 되면 예배가 필수적이고, 예배가 없이 교회가 모이거나 혹은 예배가 없는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할 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 학교의 관점에서 그 교회론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예배 자체가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신을 높여드리거나 아니면은 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을 예배를 통해서 맛보고 또 그 은혜를 온전히 받는 것이 예배이기에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받는 것을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현재의 지금 이런 온라인 예배의 수단 혹은 이런 방식들을 완전히 뭔가 네. 사용되지 될 수 없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네. 어려울 것 같다. 네. 저희가 학문과 어떤 현실 사이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뭐 의상과 본질 뭐 이런 부분의 차이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배가 이론적으로 또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영상 예배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워낙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86%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을 했다. 그리고 교회 예배 때처럼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다. 이것도 한 68% 정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우리가 예배당에 오지 않고 집에서 그게 뭐 방송 보고 인터넷 보고 그게 무슨 예배냐 이렇게 이제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많은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좋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느낀 부분은 그동안 교회가 굉장히 소홀히 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부모님 봉사를 하고 애들은 뭐 혼자 방치되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루 종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간이 없었는데 영상 예배하니까 시간도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동안의 어떤 결핍 내지는 조금 우리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기로 이렇게 삼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맨 오른쪽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좀 등한시하게 됐는데 동참하게 돼서 좀 뿌듯하다. 역시 아까 CBS 보도에서 그 기준실 조사에서 본 부분들을 우리 그 일반 교인들의 조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지금 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 세미나 가장 큰 목적이 저희가 이 신대원에서는 교육을 다 전공별로 세분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영상 예배도 그렇게 지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론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코로나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조건부 대체나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 정도로 그냥 빨리 넘어가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준비라든지 특히 우리 신학생들은 졸업 이후에 어떤 인지 문제와도 조금 더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목회학적인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론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목회가 너무 교회당 중심이지 않은가. 특히 아까 예배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예배 이꼴 거의 설교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찬종 전도사님 어떻게? 네, 예배학 그 수업 시간 때 교수님께서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개혁교회 전통 안에서 설교가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은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또 포함해서 어떤 그 성례를 통한 어떤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체험되는 걸 보면은 1년에 뭐 4번이면 정말 많은 거고 대부분 한 2번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거의 매주 그게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설교에 집중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례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너무 하나의 이렇게 설교에만 편중될 수 있는 그 부담감이랄까요? 혹은 그 중요도를 분산시킬 수 있고 더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보충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예배에서 설교 위주로 전환이 됐을까요? 사실은 성찬이 뭐 사람이 많아져서 그렇다 그러는데 작은 교회에서 충분히 성찬할 수 있는 데에서도 매주 성찬하는 데가 손으로 꼽을 만큼 그러니까 성찬을 매주 한다는 것 자체가 평신도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낯설고 그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지금 현실적인 교인들의 수준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은 그렇죠.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종교 개혁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독점하고 있었죠. 언어를 독점하는 것이 사실 권력을 독점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말씀이 이제 수직적으로 내려와서 그거를 이제 읽어주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을 깨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또 자리 잡혀야 된다. 여기부터 지속된 건데 우리 개혁교회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되게 갱신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찬이 좀 약해진 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성찬이 약해진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그 반면에 굉장히 이제 설교가 너무 큰 비중으로 차지했다. 그렇죠. 균형점이 좀 깨졌다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다 지금 우리 목회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회학적으로 목회의 성패는 설교에서 결정된다. 교회 선택의 90%는 설교를 보고 선택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현실이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현실이 이걸 목회자 스스로가 이 설교에 그렇게 비중을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인들이 그걸 원해서 그랬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찬송 전도사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도 뭐 뚜렷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저도 같이 갖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설교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어떤 교회 전통 안에서의 어떤 설교가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 동의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내용이 어때야 하는가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어떤 예배와 교회로와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까지를 설교에서 좀 더 다뤄줘야 하지 않았었나 그 성도들이 어떤 이 신학적인 사고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하고 예배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게 하는 거죠. 단순히 영상을 보면서 혹은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의 참여자 혹은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자나 목사가 그렇게 대하지 않고 좀 더 이걸 주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이걸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신학 교육을 어떻게든 이 설교를 통해서도 이 신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지 않는가. 그게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네. 의견이 근데 이게 보면은 또 설교를 잘한다고 네. 목이 좀 몰리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우리 또 일회성 같은 목사님들 뵈면은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 있는 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목회를 지금 결정짓는 것은 그건 또 인프라에 대한 있지 이야기도 않을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목회적 영역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서 잠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면 기존에 지금 이제 영상 예배로 대체되면서 이게 지금 교회 사람들 교인들이 안 오니까 목회적으로 할 일이 없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과 아니 목회의 정말 모병적인 부분은 신방하고 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교인들을 돌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비중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적합할까요? 찬성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저는 교회 규모하고도 이게 많이 연관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을 또 목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해서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게 교회가 좀 그 중대형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런 피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규모 안에서 정말 삶을 나눈다든지 어떤 모경이라고 하는 걸 저는 어떤 교역자와 교역자가 아닌 분들 혹은 정말 제가 섬긴다고 했을 때 같이 살아가는 거라고 보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은 그 공유가 안 돼서 뭔가 얘기를 하는 사람은 목사님은 전사님은 항상 그런 사람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셔야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1년에 신방 형식적인 신방이라고 해도 한두 번 만날까 말까 담임 목사님이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실제로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확실히 그 부분도 좀 저희가 다음 세대에 이렇게 목회 후보생으로서 계속적으로 고민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영상 예배에서 교인들을 많이 만나지 못할 때 목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약간 이론적인 부분과 좀 현실적인 부분의 차이는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확인하면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교인 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전망을 해봤는데 한 66%는 줄어들 것 같지 않다 그랬지만 뭐 한 20%, 한 34% 정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줄어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회적으로 대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 부분도 비슷한 조사인데요.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 핫 이슈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자, 가장 궁극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거 영상예배 교사 요 이야기를 기존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전 전도사님 먼저 이야기하면 조금 사실 그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긴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특히 흩어지는 교회는 사람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문제지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이는 교회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신학자들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여기 이제 한스팅이라는 이제 카톨릭 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교회라는 책 그리고 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도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는 여기서 이제 장소적 영속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그 장소적 영속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초장소적인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이런 우려점이 사실 근거가 없는 우려는 아닌 것 같지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교회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는 이런 장소나 제도의 이제 유지가 안 돼가지고 무너지는 것인가? 저희가 1분 30초씩 본질이 시간 무너지는 제한을 주고 것인가? 있습니다. 라는 문제지적인가는 조금 이따가 또 이제 발언하시고요. 제가 보충 질문 내지는 사회자로서 바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흩어지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모이는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120년 동안 모이는 교회에 굉장히 보이는 교회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열심히 모였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만큼 열심히 모였는데 흩어지는 교회는 왜 부족하냐. 그건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열심히 모였는데 흩어지는 교회 결국 안 되지 않았냐? 네. 라는 것이 모이는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정선영 전도사님. 네. 모이는 교회를 하는데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포인트, 그동안에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 지금 모이지도 않는데 흩어지는 교회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방향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설교단에서나 목회자가 그런 성도님들에게 교리를 교육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성도들이 좀 더 평신도 신앙이라고 할까요? 용어가 적절치 않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도 이제 그냥 청년일 때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하면 그건 너는 괜찮다고. 이번에 이제 거기까지는 알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뭔가 더 깊이 성경을 탐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청년으로서 질문이 들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쉽게 그냥 기각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거는 뭔가 우리가 고민할 문제지 너가 고민할 문제다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던 적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뭐 그냥 일축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자생력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신학적 사고를 성도들 자체로 할 수 있도록 일깨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뭔가 교회가 모이는 그 초대교회 이후부터 모이는 것 자체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이 예배가 지속이 되어 올 수 없었었기 때문에 다른 발언할 때 아 쉽지 않네요. 이게. 자, 아니 지금 자기를 중간 끊지 말고. 그거는 이제 다음 텀에서 또 드리면 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본론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신옥수 교수님 교회론 강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 냉정하게 보면
가장 메인으로 내세웠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모이라. 두 번째, 돈 내라. 세 번째, 건축하자. 이 세 가지 레퍼토리를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죠. 이거 세 개 하기도 바쁘더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의 본질은 그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현상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중요한 지점이 그거를 이제 다 총망라하는 하나의 말로 설명한다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생각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다. 이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생각해버리니까 교회를 잘 건축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뭔가 확장되는 것 같고, 교회 안에만 몰려야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 방공호처럼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나. 소도. 교회를 이제 도망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미사라는, 로마 가톨릭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라는 말도 사실 흩어지라는 뜻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전례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현하고 체현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강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만 생각해버리니까 그걸 좀 체크해야 된다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잘 보면 이제 교회가 목적지냐 아니면 이제 충전소 또는 이제 휴게소냐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인 부분은 이게 이제 주일 성수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내지는 이제 보이는 교회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의 패러다임은 주중에 세상에 나와서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되고, 약간 이런 패러다임에 굉장히 이게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교인들이, 자 이제 제가 다시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교인들이 스스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겠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만날 수 있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어떤 지도자로서 목사님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랬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미래 목회자들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찬성 전도사님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네, 한 번만 얘기해.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떤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도 느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성도님들을 말씀을 많이 나눠보거나 하면 목회자로부터 지배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바라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바라기 해보면, 해바라기가 이제 정말 이제 해를 바라면서 이렇게 가는 이제 꽃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그냥 물론 이제 목회자를 그만큼 이제 주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주님을 대언하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성도님들이 봐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더 그런 부분을 뭔가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단단한 음식, 조금 더 단단한 어떤 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생각을 바꾸고, 이거는 너무 성도들이 단단해서 먹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빼고 좀 더 과감하게 그런 시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첨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이게 같이 또 나누고 싶은 이제 또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케빈 베누저라는 세계적인 조직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목회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독서광이에요. 뭐 잘 못 들어본 신학자 이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조금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서 목회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회자는 상담가 혹은 이제 동기부여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지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 없어. 그런 것들을 매개해주는 매개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내 말을 들어라라는 식으로 이제 수직적인 식으로 탑다운 식으로 내려가면은 그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야, 그건 또 엄청난 주제를 요구를 하는데요. 그럼 목회자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성서나 신학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어떤 교육 또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이라든지 그런 룰에 대한